인류의 시대는 어떤 문물이, 어떤 도구가 그 시대의 주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가령 돌을 많이 사용했으면 어떤 시대죠? 석기 시대죠. 그리고 청동을 사용하여서 많이 이렇게 그 문명이 발달했다.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철을 발견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철기 시대가 되었죠. 요즘 시대도 철기 시대인가요? 아, 요즘 뉴스를 보면 철기 시대가 지나서 이제는 반도체 시대 같습니다. 반도체가 발달한 나라 문명이 이게 세상을 주도하고 있죠. 기독교도 마찬가지로요. 시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도 간단하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죠. 어떻게 해요? 구약 시대, 신약 시대로요. 같은 시대인데 그것을 다른 호칭으로, 다른 기준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방법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해요. 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라고 부르고요.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라고 부릅니다. 즉 구약 시대에는 율법,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신약 시대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 시대입니다.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이, 이 컴퓨터로 또 검색을 해 봤습니다. 요즘 사전 찾는 재미에 빠졌어요, 제가. 그 어학사전을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남에게 받은 고마운 도움이나 호의. 이게 은혜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근데 기독교에서의 은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좁습니다. 뭐냐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사람 간의 그 나눠주는 은혜도 은혜겠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은혜 할 때는 하나님께 받는 것, 그러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즉 은혜의 주체가 성경은 명확하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예배 끝나고서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도 하지요. 그러면 누구한테 은혜 받으셨어요? 어떻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뭐가 은혜를 줬다라는 뜻일까요? 목사가 은혜를 줬을까요? 설교가 은혜? 그게 아니라 조금 같은 말 같지만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번역하면 맞을 것 같아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은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득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의 줄임말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도 교만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은혜를 얼마나 끼치는데 하면서 막 어이구 이게 목이 힘준 목사님들이 가끔씩 보여요. 가끔씩. 요즘은 많이들 겸손해지셨는데 예. 은혜라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누가 은혜를 주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목사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요. 지금 설교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난히 더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우리 설교 전에 본문도 우리 같이 읽죠. 계속 주보에 나오는 것을 계속 찾아서 읽으라고 하죠. 어떤 교회 가면은
욕먹을 일이에요. 목사님, 왜 귀찮게 이렇게 많이 찾으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이 읽으라고 그래요? 그냥 알아서 혼자 읽으시면 빨리빨리 설교 진행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런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말씀을 일부러 더 많이 읽고 있습니다. 자,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고린도후서 9장 8절도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주보를 보며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주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요 라고 하면 맞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요. 성령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게 은혜예요. 중요한 건 얼만큼 은혜를 주시느냐? 9장 8절을 보니까요. 모든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한두 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골라서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그 모든 은혜에는 이러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일반 은혜라고 부르는데요.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가령 공기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아니면 교회를 안 나와서 너는 오늘부터 공기 마시지 마 하면서 그 사람만 공기가 사라지고 그렇습니까? 안 그러죠.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십니다. 햇빛을 주십니다. 비를 내려주십니다. 먹을 양식들을 공평하게 자라게 하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아니면 착한 일을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악한 사람이 못 받는 게 아니라요.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거죠. 모든 은혜에는 이런 일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에는 믿는 이들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특별 은총, 특별 은혜라고 부르는 은혜가 또한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앞서도 우리가 수요일 날 공부했던 것 같은데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또 다르다고 했어요. 귀신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벌벌 떤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아는 것이 있고요. 믿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는 것도 은혜지만요. 그것을 믿도록 하시는 게 또한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이들 아닙니까? 또요, 특별한 은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 또한 주신다라는 거죠. 기도 많이 하시죠? 믿는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나는 의인이 아닌데요. 이 세상에서 의인이 아닐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믿는 이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많이들 얘기하죠. 이거는 이런 상태예요. 은혜가 가득한 상태. 아니, 은혜를 발견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눈이 번쩍 뜨여진 상태.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아시면 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앞서 찬양도 했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 우리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고 또 발견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들은요, 성령 충만한 상태는요, 항상 은혜를 경험하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보는데 계속 저 상대방이 불평만 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야, 저 사람 하나님이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은혜 많이 주셨는데 왜 계속 불평만 하지? 이런 경우 간혹 있으시죠? 은혜가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았을 때는 그게 은혜 같지가 않아요. 뭐 이건 쟤도 이런 일 겪었는데 저 사람도 이런 거는 받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요. 예수를 알고 믿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 응답받게 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가득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수시로 발견할 수 있게 하는 특별한 은혜를 누구에게요? 믿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을 넘치게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그거죠. 은혜가 넘쳤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지, 성령이 완충만하지 않고 좀 간당간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은혜 받았는지.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어떻게 알까요? 뭐 게이지가 있을까요? 온도계처럼? 성경은 그 게이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증거, 성령 충만한 증거, 감사가 넘친다 라고 말합니다. 찬양이 넘칠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것이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또요,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간, 지난 주간 38도, 39도 막 거기까지 올랐죠, 한낮에. 가만히만 있어도 옷이 막 축축 젖더라고요, 밖에서.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기쁘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저는 더위에 유난히 약한 체질이라 스트레스와 짜증이 막 팍팍 일어나서 어디든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막 찾아 헤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을 경험한 성도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무더위 가운데에도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은 마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만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일에 있어서는 엄하게 꾸짖으시고요. 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그게 29절입니다. 29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 즉 불의를, 죄악을 멸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소각장에서 불을 쓰레기들을 다 태우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쓰레기들을 다 말살해 버리시는, 태워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코 죄와 타협하지도, 결코 죄를 가까이 두지도 않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은혜를 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왜 29절에서 심판을 말씀하십니까? 은혜만 생각하면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딸 바보, 자식 바보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정말 그렇더라고요. 애가 너무 예쁘니까 다 들어주고 싶어요. 웬만큼 그냥 좀 해로운 거라도 애가 기뻐하는 웃는 거 아빠 고마워요 이런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도 딸바보 출신입니다. 근데 그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자식 바보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29절 말씀이 그겁니다. 말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자식에게 해로운 것 알면서 들어주는 그런 자식 바보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롭지 못한 일은 은혜 베풀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믿는 이들이 구하면 다 받을 텐데 구해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요. 안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그렇게 은혜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도 안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같으신 분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의롭다라고요. 불의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 다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28절에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하죠. 은혜를 받자.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은혜를 받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앞서 이미 다 말씀드렸죠. 은혜를 구해서 받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신다라고 했으니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주보를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면 받는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이고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 은혜 받길 구하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서 받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구해야 할 은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을 더 알도록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이들은요, 주님 주신 믿음 더 굳센 믿음으로 주옵소서. 더 굳센 믿음을 받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어찌됐든지 은혜를 구해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이렇게 은혜 받으면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에게 아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아주 꿀처럼 달콤한 것일 것이고요. 굳이 내가 세상 사는 데 있어서는 이건 굳이 필요 없는 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성경이 말하는 바 은혜 받아서 우리에게 은혜 받은 성도에게 있는 유익이 무엇이냐? 28절 중반 이후에 그렇게 나오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이라는 우리의 성화를 이룰 수 있다 말합니다. 언제요? 은혜를 받을 때. 원래 우리는요, 죄로 얼룩진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의 본질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대신하여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그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구원의 전반전을 이렇게 끝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믿음의 여정을, 구원의 후반전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후반전에서 우리가 할 일은 경건에 힘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해서 잘 애매한데 야고보서 1장 27절은 명확하게 두 가지를 콕 짚습니다. 하나는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즉 이웃 섬김, 이웃 사랑이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또한 경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죄에 빠지지 않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삶이 경건인 것이죠. 이웃을 섬기는 것, 또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이루어내는 경건한 삶인 것이죠. 순서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라 은혜 받으면 사라지는 것이 이 경건한 삶이라는 겁니다. 굳이 경건하려고 노력하는 게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가 아니라 은혜 주옵소서. 은혜 받으면 경건해지는 겁니다. 또요, 은혜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된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근데 경건이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성화라는 표현을 쓰듯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은혜 받은 성도가 경건해진다라는 건 알겠는데 은혜 받은 성도가 두려움을 갖게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이 이렇게 그 두려움을 설명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 마음가짐에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를 두려워한다라는 뜻일까요? 구원받는 게 취소되는 걸 두려워해서 막 벌벌 떨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을 주신 것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취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거룩하기 위해서, 경건하기 위해서 힘쓸 때에 그 마음이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사모하는 마음이겠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두려워할 마음이 무엇이냐? 그 사랑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자식 아니다라고 내팽개치는 거, 그렇게 될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제보다 오늘 덜 예뻐하신다, 그거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TV 보면은 드라마들 많이 하죠. 근데 배우들이 두려워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예능에 나와서 이렇게 대화하고 그런 걸 들어보면 시청률을 그렇게 두려워하더라고요. 우리 파트 프로그램이 이 드라마가 했는데 시청률이 요만큼 나왔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한박 웃음을 짓고 어떤 사람은 막 위축돼서 막 쭈그러들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세상의 눈길이, 세상의 시청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입니다. 너무 사랑하는 상대가 나와 멀어지는 거, 그거 두려운 일 아닙니까? 내 아이가,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가 나하고 이제 척을 집니다. 내가 정말로 평생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나하고 이제 거리를 둡니다. 그거는 너무 상상만 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큰 만큼 더 하나님을 의지하려 할 것이고요. 또 바르게 살려고 힘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함과 이 두려움은요, 다른 말 같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 경건함과 두려움, 이 두 가지를 가질 때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있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 은혜 받은 성도는 세 번째로 이것이 있습니다. 섬김.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지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히브리서는 기록이 안 돼 있네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즉, 기쁘시게 섬긴다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그런 것이고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입니다. 또 믿음으로 하는 봉사가 그러할 것입니다. 예배, 헌금, 기도, 봉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봉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그러한 섬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섬기면 근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교회에서는 칭찬을 합니다. 야, 이 일도 저 사람이 했고 저 일도 저 사람이 했고 모든 교회의 일은 이 사람이 다 한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보를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확실함, 즉 확실한 믿음, 이것이 이 땅 사는 동안에도 귀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너무나 귀하게 너희에게 상급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특히 은혜를 구할 때에 특별히 구할 것이 무엇이냐? 확실한 믿음인 겁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모든 순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는요, 항상 의롭고요,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고요, 평안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에 가득 채워줍니다. 그러니 더 많은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이요, 간단합니다. 은혜의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구하면 주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렇게 은혜 많이 받으셔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